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고랭강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맘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번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만나보려고 하고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 막 복적복적해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까지 만날 시간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유 사실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걸 제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냐면 오늘 13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또 꾸짖는다는 말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탁 나와요. 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노하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보면 16장에도 보면 꾸짖는 뭐 이런 건 나오지만 이렇게 노하신다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 하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사람들이나 요즘 우리도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요새 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경험을 합니다만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갔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이렇게 가끔 가거든요. 요즘 많이 이제 보건이 완화가 돼서 그리고 제가 또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제 파송교회,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한 7년 이렇게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소속이니까 20여 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한 3년 만에 설교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가다가 요번에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반갑죠. 이렇게 제가 30대 때부터 있었던 교회니까 반갑고 이렇게 쭉 인사 나누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길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런 쪽지 하나를 그것도 제가 보니까 주보 한쪽을 이렇게 찢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뭐 맵시 있게 뭘 찢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보 한쪽을 급하게 찢어낸 흔적에다가 막 썼어요. 편지를, 쭉 편지를 쓰셨는데, 이제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하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지 이렇게 두루 말린 거예요. 이게 급하게 찢어내면 종이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놓고 와서 그날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음 날 한 오후 정도에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그 권사님 아들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끼던 아이고 참 착하고 예뻐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쭉 통하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진짜 전화 줄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3년 만에 오셨는데 만나야 될 분들, 그리고 교회 중요한 분들 많이 만나시고 저까지 만나면 힘들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인사 못했고 쪽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진짜 전화 주시 몰랐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자꾸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교회에서도 이상한 게 생긴 게 자꾸 큰 거, 작은 거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큰 믿음이라는 것도 없고 작은 믿음이라는 것도 없다고요. 근데 아마 마가복음 시작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으로 논쟁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혼란한 와중에 아이들 데려와서 축복기도하러 내밀면 제자들이 아니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저기 노려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아이들 축복기도 해달라고 데려오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시는 거죠. 그리고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주 전에 그런 대화를 쭉 나누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필요한 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의 것입니다. 뭐 유명한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뭐 좋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이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그런 얘기들로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 13절 앞절에는요, 이혼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혼하는 것이, 이혼하고서 새 장가 가는 것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행해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이 어떻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거침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실 가야 되고요. 뭐 먹고 싶으면 이 떼를 쓰는 아이들 그거 사달라고 졸르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한 6살 된 아이가 쓱 보면서 잠잠히 있으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몇 주 전에 이제 제 선배가 이렇게 그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인데 이 복음 방역에 의하면 이제 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만져 주시는 분 한 분, 그 외에 성도가 한 가정 딱 들어가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교회가 작아서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자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오신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먹을 거 떨어지면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 유튜브 예배잖아요. 이게 소리가
그래요. 이게 좀 묘한 게, 그 설교하는 목소리는 작게 들어가도요, 주변에서 막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또 이 목사님은 그것도 이제 눈빛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 아이 소리보다 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허둥대둥 하는 게 방송에서 보여서 제가 물으면, 야, 그때마다 나 정말 힘들다. 그런데 참 좋다. 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은요, 뭐가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요, 17절 말씀과 함께 읽었습니다. 딱 예수님 가시는데 한 사람이 탁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묻죠. 뭘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명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21절에도 보니까 뭐라 해야합니까? 아주 사랑스럽게, 야, 이 청년 참 괜찮다. 네가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하고 딱 했더니 그런 마음에서 하나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보니까 물질이 너무 많은데 그거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좀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이것 때문에 울상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이 재산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바늘귀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상문이어서 이게 낙타가 지나가려면 거기 실은 물건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이게 낙타는 낙타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해서 다시 가서 실어야 되는 그 약간 작은 쪽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심,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지 물질적인 성공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뭐 무병장수하고 아무 일 없고 즐겁고 기쁜 게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이게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헷갈렸어요. 80년대부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혼동하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제가 물질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목표, 제 고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버릴 것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당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우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제 투덜투덜 하고, 누가 구원받겠냐고 투덜투덜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으로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물질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처럼 약간 뭔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요, 지쳐갈 때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간결해요.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요,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처럼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새겨질 때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분명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힘듦과 고됨을 가지고 정말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민망하게 화까지 내시면서요, 우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은총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참되고 바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셔서 기쁨으로 감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잠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잠시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감동을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